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눈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 지도 띄워주세요. 마우스, 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잘해보고 성령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봐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뜨거운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 구브로에 가서도 살게 되고 또 여기 수리아에 가서도 살게 되고 더 위쪽에 다메섹에,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다 흩어졌습니다. 이집트에까지, 애굽에도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아들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한 37년 그 뒤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방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다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고 2차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서 2차 그리스까지 전도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다시 이렇게 와서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4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붙잡혀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살다가 그때쯤 AD 62년경에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같은 시기에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은 둘 다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 여기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는 여기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베드로한테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죽지만은 한꺼번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고통을 안 주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목을 쳐서 참수해서 죽게 됩니다. 한꺼번에 고통 없이 죽게 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몇 년 앞두고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본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본도 이렇게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를 타고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면 본도에서 내릴 것이고, 본도에서 내려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갑바도기아로 올 것이고, 갑바도기아를 통과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올 것이고, 아시아에서 올라와서 비두니아 지방을 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준 지방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편지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해서 죽을 거예요. 본인도 지금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저들한테 편지합니다.
너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견디어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두고 견디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고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면 다 로마가 노예로 씁니다. 그래서 잡아온 사람들을 일부는 농장에 보내고 또 일부는 광산에 보내고 또 일부는 가사노동 노예로 쓰고 그리고 일부들은 검투사로 건강한 사람들은 팔아서 거기서 또 돈을 벌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인구의 40%가 노예였어요. 대단하죠. 잡아온 40%가 노예니까 인구의 40%가 노예.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통하여서 경제를 창출하고 일을 다 저들에게 맡겨서 그러니 경제 기반이 노예였던 시대예요. 당연히 여기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여기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그들 중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저기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느 날부턴가 우리랑 같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었어요. 나 이제 술 안 먹어. 너 왜 그러냐? 나 예수 믿거든. 나 이제 너희들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왜 그러냐? 나 예수 믿거든. 이상해졌어요.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밤에 가서 모여서 어느 집에서 성찬식을 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노예들도 저기에 와서 교회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누구든지 노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자유함을 누렸어요. 얼마나 좋든지. 깊은 절망에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도 끝나지 않는 일들, 손이 부르트는 일들, 목숨을 바쳐가며 주인께 충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광산에 가 있는 사람이나 농장에 가 있는 사람이나 가사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힘든 그런 삶을 살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집 재산으로 여기고 마음껏 핍박하고 때리고 업신 여기고 박해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그런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뻥 뚫리고 자유함을 얻었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고. 그런데 로마 정부나 노예의 주인들은 교회를 이상한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또 실제로 그런 노예들이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나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하요? 하고 주인에게 대들었다가 죽는 사람도 허다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아니,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그 노예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깨달고 잘못 이해해서 가서 매 맞고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살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상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깊은 수렁 속에서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참 자유를 주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깊은 절망에서 그 집을 끄집어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로마 시민에게도 전하고 부한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 주인에게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베드로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이케타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케타이. 예, 노예로 잡아왔지만은요, 노예로 잡아왔다고 해서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정복해 버렸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노예로 데려와요. 그런 노예들을 데려오면 이들이 똑똑하면 우리 집에다 두고 오이케타이로 씁니다. 일반 둘로스,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이케타이, 사환으로 써요. 사환느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식들 공부도 가르치고, 주인이 이렇게만 말하면 알아먹고 착착착 집안 살림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오이케타이들이에요. 오이케타이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져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처벌할까 봐서, 주인이 나에게 형벌을 가할까 봐서 그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주인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권위를 순종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환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 이것은 주인들이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인들은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주인은 뭡니까?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은 누굽니까? 이 까다로운 주인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뒤틀린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성품이 온당하지 못합니다. 가혹하게 하인들에게 대하고 오이케타이들을 가혹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이케타이들은, 사환들아, 너희는 주인이 온화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든지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대우하고 살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불순종하랍니다. 왜? 저 사람은 인격이 못됐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주인의 인격이 어쩌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이케타이들, 사환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주어야 교회가 살아남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주어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희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정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와 입장이 다르구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똑같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고, 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님 비유 다 맞춰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도
저 사람은 도무지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오늘 내 삶을 포기하고 이 사람 하나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고 마음이 뒤틀린 주인을 만나도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듣고만 있어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다른 결정을 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차를 타고 달리다가요, 눈 찌끈 감고 커브에서 핸들 안 돌리고 그냥 저 강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을 끝내버릴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용히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지, 그 인생의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저는 두 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먼 훗날 남 얘기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말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 있겠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도무지 인격적으로 대해지지 못할 만한, 납득이 안 가는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상사로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친구로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 보면은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군대에도 보면 위 계급도 있고 아래 계급도 있잖아요.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 죽어라.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망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먹을 것도 얻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시편 25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의사이면서 교수이면서 또 교회 장로님이었던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옆에 있는 레지던트가 얘기해요. 교수님, 이 사람은 수술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몸에 붙어있는 그
그 용문신을 그림을 잘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용문신이 틀어지면 나중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의사 장로님이 수술을 잘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수술하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깬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내 상사도 있고 내 아랫사람도 있었고 어딘가에 인간관계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깡패도 만날 수 있고 나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위기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이케타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안사라바지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힘든 노예의 삶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견뎌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은 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했다면 아마 영향력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찍혀 있거든요. 로마에게 찍혀 있거든요. 곧 죽음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베드로전서의 후세예요. 그렇게 살자. 너희들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불의한 주인을 만나더라도,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대들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당부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순교를 합시다. 삶의 순교로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또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삶의 순교가 있어야 된다. 19절 20절에 얘기하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다면 그건 아름답다. 만약에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보시는다. 그러니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힘들어도 잘 견디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예.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걸로 뭐라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실수와 과오가 없는데도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내 딸아. 예쁘다 내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너무나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오히려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내 삶에 순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삶에 작은 순교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 붙잡혀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순교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좀 깨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아깝지요. 그런데 내 시간을 깨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이것도 순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이거 깨뜨려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것도 순교입니다. 삶의 순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거 좀 있다면 깨뜨려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것도 삶의 순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시간이 없어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쪼개고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베풀고 섬긴다면 그거 내 삶의 순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도 순교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한 마음, 이걸 깨트리고 내려놓는 것도 순교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순교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순교들이 모여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내 살을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온전히 보호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당신의 시간을 깎으십시오, 당신의 물질을 깎으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교는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내 살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순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오이케타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네가 그걸 알고 부당하게 네가 실수와 과오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다 해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참아낸다면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보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순교들, 내 삶의 순교들을 누가 아름답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참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할 때 같이 맞대어서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남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심판관 하나님께 맡기셨느니라.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느냐, 욕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셨다. 억울하게 눈이명 뒤집었을 때 아니라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셨다. 베드로는요, 산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그래도 진짜, 근데 베드로가 말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서 몰래 갔거든요.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서 고난과 순환 당하는 걸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단 한마디도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너는 할 말이 없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든지 해봐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고아와 과부들과 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네 차례다, 발을 내놔라. 예수님 안 됩니다.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베드로, 네가 발을 내놓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선생님,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도 앞으로는 너보다 약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힘든 순간마다 너의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서 베드로는 발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다. 오이케타이더라. 너희만 종으로 산 게 아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우리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당하게 너희들이 실수와 과오가 없는데도 주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보실 거다. 그리고 누구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예수님처럼. 어느 철길을 통학하던 소년 하나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미국에서 철길이 끊어졌습니다. 기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이 죽게 생겼어요. 철길이 끊어진지 몰라요.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허벅지를 찌르고 자기의 하얀 셔츠를 벗어서 그 피로 가지고 스탑 썼어요. 그리고 저기 달려오는 기관사를 향해서 흔들어 댑니다. 제발 멈추라고. 기관사가 그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다 살았어요. 내려서 기관사가 그 소년을 안고 웁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핏값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을 보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가 않죠.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애씁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 보고 참으십시오. 마지막에 25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는 돌아온 삶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과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두고 거기서 이겨내고 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살아주어서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